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네, 여러분은 지금 아현중앙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함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0장 본문에서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뭐 앉으나 서나 똑같지만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도 일어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위 같은 데나 데모 같은 것들 가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근데 이 이사야서 60장 이 1절 말씀이 전하는 일어나라라는 의미는 오늘 어떤 육체적인 행동,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오늘 각성하는 것, 또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어떤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것, 이 빛을 나타내고 반사시키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각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 중에 이제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하루는 이 교실 뒤편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큰 거울이었어요. 굉장히 큰 거울. 그 거울을 떼다가는 제가 그때 교실이 3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창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에서 이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 햇빛을 이 거울에 반사를 시켜서 운동장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눈부시게 하는 그런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햇빛이 이 거울에 반사가 되면은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다른 곳을 비추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서 빛을 발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역할, 비치도록 하는 역할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사야 60장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그 빛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임을 또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빛을 따라가고 빛을 전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 이것임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빛의 역할, 빛을 전하는 역할들을, 빛을 발하는 역할들을 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몇몇 교회들이 이제 이 나라, 우리나라와 또 세계 가운데서 그 빛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 빛을 잘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좋은 그 빛이
이 땅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이 땅을 덮고 그리고 캄캄함이 백성들을 가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죠.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하시고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내십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을 내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믿는 신들이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태양을 신처럼 믿고 또 태양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 흑암을 통하여서 오늘 그 태양신이 무기력하고 오늘 태양신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그 땅에 오늘 흑암을 내리심으로써 오늘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 출애굽기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애굽 땅에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셨음을 출애굽기 10장 23절이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햇빛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햇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모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사야 60장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오늘 이 60장 2절 후반부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늘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심을 믿음에 살아가는 아현중앙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여행 가는 것이 어렵게 됐죠. 이제 뭐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행은 이미 예전부터 막히게 됐죠. 근데 제가 다행히 운이 좋게 작년 겨울에 코로나가 뭐 발생하기도 전이죠. 유럽 여행을 동생이랑 같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프랑스를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프랑스 여행을 다닐 때는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 오르쉐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제가 미술을 잘 알아서 간 건 아니고 이제 동생을 따라 가게 됐죠. 오르쉐 미술관에 이제 많은 그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많은 작품 전시들 중에 또 많은 대다수의 그림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인상주의 미술을 그린 사람들입니다. 이 인상주의 화가가 근데 발생하게 된 인상주의 발음이 꼬이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서양 미술사의 큰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사물들을 잘 그림으로써 그 그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으로서 그들이 어떤 만족도를 느끼게 됐죠. 근데 1850년대 카메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서양 미술사에는 큰 위기, 큰 그들의 세상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이 실력이 좋은 미술가 화가들이 이 사람을 보고 그대로 그려서 이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당시 유럽에서는 이제 초상 사진, 사람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타내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화가를 찾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고 잘 그려도 오늘 카메라가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제는 화가가 아닌 카메라를 찾게 됩니다. 서양 미술의 아주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모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던 모네가 오늘 카메라로 인해서 그도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모네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카메라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모네가 이 카메라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카메라가 빛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카메라가 어둠 가운데서도 사실은 캄캄한 어둠에서도 약간의 빛만 있으면 이 사진을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갖게 되지만 당시에는 뭐 카메라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어떤 사물을 잘 나타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카메라가 빛을 이용해서 이 사진, 어떤 사물을 잘 표현한다라는 것을 모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빛이 있어야 자연을 볼 수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그림을 이제 새롭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모네가 그때부터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빛이 보여주는 세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이 햇빛이 비춰주는 빛이 비춰줌으로써 사물이 나타내는 어떤 색깔, 어떤 모양 그런 것들을 그가 딱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마치 카메라가 이 사진을 착각하고 딱 그 순간을 포착하듯이 이 모네가 빛을 보고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이 감명받은 것을 인상 깊게 본 것, 빛을 통해서 바라본 사물을 인상 깊게 본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인상파, 인상주의 미술이라는 별명을 주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들로는 에드아르 마네, 그리고 클로드 모네, 에드가 드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끝에 후기 인상주의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카메라 등장함으로써 서양 미술사는 어둠을 맞게 되고 그들이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지만 모네의 이런 발견, 빛을 이용한 그의 그림, 그리고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들은 서양 미술사에서 위기를 같이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미술사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서양 미술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갑자기 설교 얘기하다가 왜 미술사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신앙 상황이 오늘 이 서양 미술사 1850년대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상황이 아주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전에 예배하던 방식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하던 이런 우리들의 예배의 일상이 이제는 제한이 되었고 금지가 되었고 이제는 혐오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망하고 지금 좌절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것. 근데 이전의 방식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네가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그가 빛을 이용하여서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제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근데 모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그리고 기억해야 될 점은 모네가 오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 이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미술을 향한 그의 본질, 어떤 미술을 향한 그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방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모네가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술을 사랑하고 또 미술을 향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그가 사랑하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미술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계속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하는 그 본질이 먼저 바로잡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지킬 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오늘 모네를 통해서, 서양 미술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통제당하고 제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또 원망만 하고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깊은 그 진지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처음 준비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뭐 찬양도 해보고 뭐 찍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되었던 제가 이제 혼자 예배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안에서 또 어떤 스태프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예배하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혼자 예배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제 예배를 돕는다라는 이유로, 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혼자서 예배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고 길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 제가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저의 모습,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어둠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주었음을 제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모든 곳을 비추죠.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태양이 잠시 가려졌을 뿐이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빛을 바람으로써 이 세상에 그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두운 밤, 그러나 그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인생의 어떤 절망과 어두운 부분에 있을 때,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빛을 밝히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빛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찌됐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다시 하자면,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나고, 그러나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게 된 이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라 그러죠.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지나치고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도 사실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이제 통제당하고 또 사회는 꽉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과 전염이라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며 희망 그 자체임을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을 이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역할들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방법과 방식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 나갈 것을 또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현중학교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어두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예배하기 어려운 이 상황 어둠 가운데서 모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네처럼 서양 미술사가 전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방법,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가 서양 미술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그림, 이 화법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만의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 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에 빛을 밝히 비춰주고 또 그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 사회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늘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우리 아현중학교의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온전히 지키시고 도우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